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자랑들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또 그런 재미가 또 살아가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랑들을 해오셨습니까? 아마 대개는 자식 자랑들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 아이들이 다 천재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셨습니까? 자기 아이가 제일 똑똑하고, 실제 그렇지요. 네,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예쁘고, 제일 튼튼하고. 그래서, 아이들 자랑, 그렇게 하는 게 또 사는 재미인 것 같아요. 또, 남편 자랑, 아내 자랑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성취한 것들을 또 자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도가 지나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사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도가 지나치는 게 문제지요.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성동 교회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자랑도 많이 하고 성도들 자랑도 하고 장로님 자랑도 하고 목사님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지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자랑 중에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많아. 우리 교회는 교수님들이 제법 나온다. 우리 교회는 판사님도 다니신다. 우리 교회는 재벌에 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기업 임원이 다닌다. 이제 이것을 자랑 아닌 자랑으로 여기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참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서 교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지 않더라도 그런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의 가치, 교회의 수준, 이런 그것이 교회 구성원들의 신분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의사도 다니고 판사도 다니고 교수들도 있고 또 재력이 있는 분들도 다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판사, 검사, 의사,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좀 쉽게 말하면 계급장 보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교회로 모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일에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외적인 신분을 자랑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겠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섬기고 따르는 바울이 제일 낫다. 아니다. 베드로를 봐라. 아니다. 아볼로가 제일 낫지 않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님이 제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각각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제일 나은 사람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게 논쟁도 하고 자기가 그래야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제일이어야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자기도 제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당시 사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소피스트들,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지요. 지혜자들, 좀 쉽게 말하면 철학자들입니다.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이 다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르면서 그 사람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다투기도 하고 논쟁도 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것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지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하더라도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세상에서도 다 그리 하는데 이 설교자들도 소피스트들 아니냐? 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무엇이 나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피스트, 그래서 그 설교자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설교자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설교자들의 가문, 출신, 어디 출신인가, 학벌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뽐내는, 그래서 교회를 마치 경연장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뽑고 우열을 가리는 그런 곳으로 여기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그가 얼만큼 배웠는지, 그가 얼만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가문의 출신인지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가려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미련해 보이고 오히려 없어 보이고 오히려 당시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그래 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래 나오지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가를 보아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학벌 좋은 사람들이 그래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가문이 좋은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고 전혀 주목할 만한 그 어떤 조건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또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요? 문벌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 교회가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준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돈이 많았어, 우리가 많이 배웠어, 우리가 좋은 가문 출신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 점이 중요하죠. 아니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무슨 말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는 멸시받고 또 내세울 것이 없고 그죠? 세상에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와 있다. 지혜롭지도 않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이 교회는 늘 가슴을 웅크리고 어깨를 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살아란 말이냐. 바울이 그 이야기 하려고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의 재력과 능력을 자랑하고 세상의 가문을 자랑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랑할 것이 없는지 몰라도 참으로 우리들은 그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고 정말 보배로우신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정말 자랑이 될 만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자랑할 거리는 없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자존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없었어. 여러분 지혜롭지 못해서 못 배웠어. 또 사회적으로 지금은 신분사회는 아니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있다. 내 안에 정말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지요.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쭈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세상의 지혜 아무리 자랑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런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또 그런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되지요. 또 격려해 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내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자기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이 자기가 살아갈 때 바로 옆에 살았던 그 사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마지막 날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지혜롭지 않았던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점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바울이 그냥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배우지 않고 지혜가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선택이 그를 향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죠. 둘째, 자신의 강함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기가 강했기 때문에 한평생 자신의 능력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모든 능력대로 일을 시원시원하게 잘했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을 다 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아무리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 때 저기 살았던 그 사람, 재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겨우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힘, 자신의 재력,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사람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재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문벌 없는 사람. 여러분 문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 지금도 금수저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신분사회는 아니긴 합니다만 부모님의 그 모든 능력들과 부를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조 조선시대 때 벼슬을 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벌을 가졌느냐? 세상 살 때는 자기가 좋은 문벌,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신분, 아주 높은 신분에 살았을 때는 정말 떵떵거리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지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았을 이제 이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다녔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신분이 차가 엄청납니다. 자기는 귀족이지요. 어쩌면 왕족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살았을 때의 노예,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다? 내가 왜 나의 문벌, 나의 가문, 나의 문벌 이런 것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던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1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왜 몰랐던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들은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자신의 신분,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문? 여러분 참 자랑의 토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살맛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신분을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자신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그래 자랑해도 되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나는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정말 귀한 것 나에게 가지고 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 자존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의 자신감, 어깨를 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것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벌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참 섭섭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도 또 능력이 있는 사람도 문벌이 있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가말리엘의 문화,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따지자면 종이가 부족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그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했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 지금은 여러분 계급사회도 아니고 옛날처럼 봉건사회 그런 신분이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력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고 뽐낸다면 하나님이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이와 같이 해석될 수도 있어요. 주님만 자랑하라. 하나님만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분은 누구인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물론 살아가면서 소소한 재미와 기쁨을 위해서 이런저런 자랑들은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는 자들인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들.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교회 구성원들의 신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의 그 숫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지혜,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이것이 자랑거리예요. 왜? 예수님이 참 지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고 문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정작 없는 사람들이. 무엇이 귀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의로움을 주십니다. 이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문벌이 좋지 않아도, 우리들에게 재력이 없어도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의로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력이 많아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문벌이 좋아도 이 의로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있다고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의로움을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이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칭의의 은혜도 있고 우리에게는 성화의 은혜도 함께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것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 믿겠죠. 의로움도 필요 없고 거룩함이 무슨 필요해? 그냥
내 잘난 대로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 가지.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함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온 천하를 다 가지고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온 천하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것이냐? 모든 천하,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다면 이것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고상하고 황홀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신 분,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통장 잔고에 돈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의 사는 것도 변변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돈은 혹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를 혹 주지 않으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이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거룩과 구원을 자랑하는 교회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높여 경배하며 예배하는 교회. 제성동교회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어떤 걸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94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